기도의 종류, 탄식기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탄식을 더 많이 할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탄식을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탄식하는 건 다 똑같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 안 다닌다고 탄식 안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 때 아이고 땜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땜. 그렇죠? 탄식하고 신음하고 또 원망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이다. 자, 똑같아요. 탄식하는 거, 신음하는 거, 눈물 흘리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탄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물을 어디에서 흘리느냐, 신음을 어디에서 내느냐. 세상에서 아무리 탄식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통곡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여러분, 그 탄식과 그 신음과 그 눈물은 점점 더 나를 고통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흘리는 눈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울고 싶을 때는 참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 불타며 그 백성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을 목격하고 애통하고 탄식으로 이 애가를 불렀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탄식, 그 신음, 그 눈물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탄식이요, 똑같은 신음이요, 똑같은 눈물이지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눈에서 그 눈물이 무릎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눈물은 소망의 눈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하고 탄식으로 내뱉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에휴 죽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탄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탄식하면 그 다음에는 그 탄식이 변하여서 찬양이 되는 찬송. 그래서 370장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위로 찬양이지 않습니까?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노래가 돼요? 한숨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전날의 한숨이 노래가 되고 전날의 탄식이 기쁨과 감사의 환호성으로 변하고 눈물이 변해서 웃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은 탄식 기도를 많이 한 그러한 임금입니다. 시편 38편 9절에 보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육체적 심적 고통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내 종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정말 사랑만 할 만하고 바르고 정의롭고 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때는 형편없었어요. 아시죠? 우리가 그 얘기 다시 얘기 안 해도 너무너무 형편없었어요. 그리고 아들들도 이렇게 편애를 했는지 어땠는지 그냥 싸우고 형제간에 불화하고 심지어는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다윗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딱 하나예요. 의롭고 잘생기고 정말 충성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은혜 찬송했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때려도 매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이에요. 그걸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을. 많은 왕들은요, 자기가 조금 높아지고 가진 게 되면은 뭐 이제 하나님 필요 없지 뭐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또 하나님 매를 대면은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고 대적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참 목회자의 마음을 하얗게 태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가령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풍파가 닥쳤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가령 사업이 망했다. 아니면 병들었다. 이런 예를 드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은 별로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지 말고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하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언젠가
집사님 한 분이 몇 주를 예배를 출석을 안 해서 전화 신방을 했어요. 요즘 어디 어려우십니까? 네, 우리 아들이 대학교 떨어졌어요. 속상해서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들을 붙여줘야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떨어지라고 했냐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붙고 안 했으면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또 그까짓 거 갖고 뭘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왜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속상해요. 그래서 위로했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참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가 집사님 같아도 참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권면해서 다시 예배 드리고 다시 그 아이를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정말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 위에서의 삶의 축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내 영혼의 구원을 내팽개쳐 버립니까? 내 구원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것입니까? 아프다고 버립니까? 아플수록 끌어안아야죠. 아니,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얼마 못 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야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혹시 그 병이 고쳐지지 않아서 죽어도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그 이유를 사람들은 어디다 두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떠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이 귀한 것을 크게 잡고,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 나는 주님 손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승리하겠다. 이 각오를 가져야 돼. 그래야 우리 신앙이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른 왕들하고는 다른 게 어려울수록, 내가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수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옛날 일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내 친구 중에는 말질을 해놓고 아버지가 매를 들면 일단 도망가 버려. 멀리 도망가 버려. 멀리. 그리고 안 들어와. 지금이야 이 도시에서 10시, 11시, 12시 이렇게 안 들어오면 아이고 들어오기만 하면 좋겠다. 그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하루 자고 안 들어가고 이틀 자고 안 들어가면 그거 들어가는 날 그 녀석은 그날이 아주 거의 반은 죽는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네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막 그러면 막 죽도록 맞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도 사람이니까
때문에 막 감정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일단 그 폭력을 피할 필요는 있죠.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는 이 매를 맞고 그리고서도 부모님 곁을 안 떠나고 자꾸 부모님 이 눈치를 보면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더 사랑을 받는 거예요. 더 사랑을. 내가 언젠가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국민학교 때 우리 동네에 그 같은 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는 얼마나 그 여잔데도 그렇게 그 꾸러기였어요. 여잔데도. 여학생인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걔네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아이가 그 쌀인문 앞에 서 있어. 울고 서 있는데 보자기에다 이렇게 한 짐 쌌어. 뭐 한 거예요? 가출한 거야. 가출한 풍신이 살인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또 좀 개구쟁이잖아요. 가까이 가가지고 야, 너 뭐 싸갖고 나왔냐 하고 보자기를 해봤더니 거기에 뭐 지가 갖고 놀던 장난감. 그때 당시는 뭐 장난감이라도 요즘처럼 멋들어진 그런 장난감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만든 그런 뭐 인형, 또 뭐 천조가리, 뭐 단추, 뭐 참 지금 생각해도 구질구질하죠. 그런 걸 나오면서 왜 또 그건 싸갖고 나왔나 몰라. 틀림없이 나는 엄마한테 맞았으니까 나는 이제 나갈 거야. 엄마 미워하면서 보따리에다 싸갖고 나왔을 거예요. 멀리 가려고. 근데 몇 발자국 못 가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알고 살인문 앞에 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동안에 걔네 엄마가 방 안에서 문도 안 열고 욕을 한 마디 걸러붙으면서 너 안 들어와!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사랑받는 거죠. 그런 아이가. 정말 나와가지고 없어져 봐요. 그리고 정말 어머니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자꾸 멀리하고 그러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게 사랑이 덜 가는 거예요. 예, 다윗왕은요. 잘못했잖아요. 자기가 정말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뭐 나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왕인데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나를 추야로 누르니 내 뼈가 막 녹아나는 것 같습니다. 내 눈물로 나는 내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그냥 토로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한 유명한 시편의 그 구절이 있어요. 시편 30편 5절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놀라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잠깐 하나님의 노여움을 달게 받는다. 그리고 나는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울수록
탄식하며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금식 기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약에서 금식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육체와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하는 기도였는데, 장기간 하는 금식은 생명을 내걸고 하는 기도였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이 이렇게 간절한 게 있을 때는 우리 교인들은 금식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경건에 매우 유익하고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굶어서 비실비실되게 되는 게 아니라 활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 거를 공로 삼으면 굶다가 죽습니다. 그죠? 공로 삼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금식의 그 어떤 한계를 알아야 돼요. 나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금식 기도 일주일 넘게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굶으면서 기도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흘은 금식 기도하면 사흘 정도는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데, 나흘 넘어가면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시간 때우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엎드려서 기도도 못 하겠고 힘도 없어요. 그냥 둘러 있는 것도 기도로 쳐주세요. 이라고 이제 드러넣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체질이 이렇게 굶는 거를 엄청 힘들어요. 그렇다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조금만 먹으면 돼요. 조금만 얼른 입에 넣으면 한 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년을 결혼 생활을 했지만 이 안 맞는 부분이 이거예요. 딱 시간이 되면은 그냥 김치가 됐든 장아찌가 됐든 딱 제 시간에 갖다가 놓고 그저 한 숟갈 조금 떠먹으면 되는데, 우리 오늘 없으니까 저 전국 교역자 사모에 수련회 갔어요. 배는 고파 쭉 껐는데 1시간이 지나도록 부엌에서 뭘 그렇게 만드느라고 달그락거리고 그러면 나는 참다 못 참으면 뭘 그렇게 하는데, 그럼 별것도 없어. 별것도 없는데도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밥하고 김치하고 들고 와버려. 당으로 와서 물 부어가지고 그냥 뚝딱 먹고 말아. 가끔 바쁠 때는. 정말 나는 이 금식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는 막 열흘도 하고 보름도 하고 막 끄떡도 없어 보면. 그런데 내가 목회하면서 난 철야기도 하는 것이 즐거워요. 철야기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성경 읽다가 그러다 보면 새벽기도 시간이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들어가죠. 여러분, 금식기도 할 때 과도하게 그 며칠 하는 거를 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금식하면 들어주고 사흘 금식하면 안 들어주고 그런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금식이라는 취지가 뭐냐면은 내 이 육체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면서 내가 마음을 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게 이제 날짜가 늘어나면 생명이 위태로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살아야지 기도하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꼭 기도하다 사고 나는 경우는
내가 며칠은 금식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하는데 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꼭 그런 사람이 여기저기서 하나씩 나타나 있었어요. 자기는 예수님보다 금식 기도를 더 한다고 41일을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사람이 종종 있었어요. 요새는 뭐 그런 얘기 안 들리는데. 왜 41일을 하냐고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했다. 자기는 41일 한대.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높겠다는 거요. 더 낫겠다는 거요. 어쩌겠다는 거요. 이 금식 기도의 이 개념을 몰라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장기간 금식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능력 있게 하는 거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붙들어 주시기 전에는 이렇게 장기간 금식 기도하다가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한다고 하는데 보면 그냥 드러누워 있어. 그래서 저기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 있구나. 일주일 열흘 이렇게 가면 기운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단타를 좀 잘하면 좋겠다. 이게 단기 금식, 이렇게 한 끼 금식, 또는 하루 금식, 이틀 금식 이러면서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단기 금식을 하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디서 글을 읽거나 단기간 금식하거나 이런 거는 다이어트에도 좋다. 그러면 몇 년 후에 내가 한번 읽어본 기사는 위를 14시간 이상 비워놓는 거는 굉장히 건강에 좋다.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 아이고, 그거는 또 아니지. 다이어트를 하려면 그냥 굶어. 그러면 되지. 그걸 기도로 붙일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한 끼 금식 해가지고 그 식사비를 컴패션 헌금으로 좀 하세요 했는데 아직 금식 기도해서 칼국수 먹을 건데 안 먹고 컴패션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런 헌금을 제가 못 본 것 같아. 혹시 했나요? 안 했지? 금식 기도 할 때 그렇게 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금식 기도가 됩니다. 에스더는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사흘간 금식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공중기도 또는 대표기도가 있습니다. 공중기도는 예배시 모인 회종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로 개인기도와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개인기도는 못할 게 없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빼고는 못할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렇지만 그 마무리를 잘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이제 미워하십니까? 나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탄식하다가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위로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공중 기도 때 갑자기 이제 공중 기도는 주로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하시죠. 대표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 썩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러면 이제 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 공중기도가 너무 범위가 많아서 구체적인 것만 하고 넘어가려는 거거든요. 첫째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표기도 할 때는 구역예배 때 구역예배를 위하여, 그죠? 수요기도 또는 수요예배 때는 수요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둘째로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아주 좋은 기도지요. 거기까지. 근데 나도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의 그런 기도를 많이 받아봤는데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해. 대표 기도 시간에. 가령 나하고 뭔가 불편해서,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부족하오니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좀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도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표 기도로 목사를 치는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 더러더러 있어요. 대표 기도 시키면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려. 어떤 때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낭비벽이 심하오니 하나님께서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 그건 대표 기도가 아니에요.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우리는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요. 찬양대, 우리 찬양대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예배 때 대표 기도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표 기도 때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장로님 이름 다 부르고 권사님 이름 다 부르고 집사님 이름 다 부르면 나는 언제 설교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끔은 장로님들 기도가 길어지면 내가 이 조정을 해요. 성경 본문이 길다 하면은 핵심 본문만 읽던가, 또는 찬송을 이렇게 4절까지 있으면은 1절이나 4절만 부른다든가. 그래서 말씀 전하는 시간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직분자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일에 복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도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또 우리 장로님들 교회 기둥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붙들어 섬기는 그런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가 한 30명 되면 그거 부르면 예배 끝나. 그죠?
권사 부르면 더하지.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하면 돼요. 또 교회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가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보에 보면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 지난주일 기도 제목,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1번이.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할 때 얼마나 좋아요. 이것만 해도 기도 돼. 대표 기도. 그래서 교회의 기도 제목, 또 여기 이렇게 현수막 양쪽에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는 더 우리 주님이 세상의 위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대표 기도하는데 자기 기도 제목을 막 기도하면은 안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성도들하고 트러블이 날 수도 있어요. 또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뭐든지 이렇게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개인 기도할 때는 길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지만 공중기도,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제 개인적 성향이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교인들 마음,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대표 기도를 설교 뒤로 돌려버릴까. 왜냐하면 대표 기도 때 이 교인들의 마음을 오히려 닫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지연이나 학연이나 빈부나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걸 나타내. 그런 거 하면은 반드시 반대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가령 경상도, 자기가 경상도 사람이. 그런데 경상도 강한 그 사투리와 억양으로 전라도를 막 치는 기도를 해버려. 무슨 이유론가? 그러면 엄청나게 시험이 들죠. 또 그럼 그 다음번에는 또 전라도가 고향인 장로님 가만히 있나? 내 차례 오기만 해봐라. 그랬다가 자기 차례 오면 또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가 지금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막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연을 나타내면서 특히 정치적 성향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가령 어느 이 정권 편을 드는 기도를 한다든가 야당 편을 드는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거 아주 금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당에 속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면 가령 지금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셔. 이렇게 기도하면 시험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미안하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을 하면서 막 불러대면서 하면은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를 조사하러 올지 모르지만 다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막 이름을 부르면서 막 아니 국회의원들 요새 엉망진창이죠. 예. 그죠? 예. 요새 엉망진창이요. 내가 봐도 이거는 뭔 심판인가 몰라. 그런데 나는 엉망진창으로 보는데 괜찮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 어떡하냐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배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러 딱 끝나고 설교하러 딱 단에 서면은 벌써 이 마음에 약간 이 시험 받은 게 얼굴에 써 있어요. 때문에 철저하게 대표기도 공중기도 하는 사람은 이걸 지켜야 돼. 지연학연, 빈부의 문제, 정치적 성향 이런 거. 그다음에 세대에 치우친 기도도 삼가해. 세대에. 가령 이런 경우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요 노인네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교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내가 보니까 벌써 이 어른들 얼굴은 벌써 험상궂게 변해 있어. 또 젊은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 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머리들이 없어요. 어른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죠. 저도 이전에 개척해서 섬기던 교회는 너무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연구원들, 뭐 의사, 뭐 막 공부하고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막 이제 한 5, 60명, 7, 80명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각자요, 각자. 물론 다 믿는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각자고 자기 의견이 있는데 교회 질서를 잘 몰라. 그러고 이제 잘 모르니까 주일 전에 항상 나한테 와서, 목사님, 주일날은 점심 때 뭐 할까요? 짜장면 할까요? 떡볶이 할까요? 알아서 하세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해요. 아니, 목사님이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짜장을 하든가.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주님, 우리 교회에 어른들이 좀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이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모니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진짜 어느 날 권사님 파남동 그쪽에서 노원동으로 이사온 집사님이, 내가 권사를 세웠는데 그 다음에 집사님 내가 사위, 아들 며느리, 사위, 뭐 이렇게 딸, 세 집안이 고구마 줄기처럼 등록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질서가 좀 잡히는 거예요. 척척. 자, 이 세대에 대한 구별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영유아부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아동부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런 기도는 세대를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공중기도는 특별히 잘 준비해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제가 간간히 대표기도는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왜냐? 대표기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안 써갖고 하면 나도 모르게 깜빡해가지고 엄한 뒤로 가는 수가 있어. 엄한 뒤로. 기도의 논지가. 그래서
써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또 가끔 보면 써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한 장만 쓰지 그냥 막 석장, 넉장 써가지고 막 페이지를 넘기더라고. 어떤 때는 흘려. 그럼 또 주워서 해야 되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종류 이렇게 탄식기도, 금식기도, 공정기도가 있는데 오늘은 탄식기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한번 물론 여러분들 다 지금 탄식기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우리 짧은 시간에 지금 우리가 합심 탄식 기도를 하는데 또 한 10가지 생각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맞으니까 한두 가지 가지고 이렇게 탄식 기도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서 280장 찬송하시고 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울수록 주님을 멀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 어려울수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는 때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1절 찬양 두 번 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전부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탄식하며 기도하며 금식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매달리고 환난과 시험이 닥칠수록 주여 주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며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신음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신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며 울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고 신음하며 울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그 응답을 받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넘칠 거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평안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